이제 오늘 하면은 다음에는 다른 거를 하나님이 하시게 할 것 같아요. 이 시편 1, 2편 전체적인 이것을 두 주간에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그 영적으로의 깨달음을 이 시편에서는 시작서부터 구원까지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를, 또 어떻게 환난을 이기는가를, 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겨나가는가를 이 시편에다가 영적으로 다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1, 2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을 내내 묵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의 아들로 세우시는 장면이 이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쓰였지만 오늘날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아마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예,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윗 때도 이방 유대인 군왕 간원들이 서로 깨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다윗을 대적했다라고 2편 1절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당하실 그 일의 계시적인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현실에서 닥쳐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닥쳐지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 교통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기록이 됐다면 후세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대도 모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습들을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는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 죽이기 전에는 친구가 된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그리고 헤롯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한 시대를 통치하는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친할 리가 없죠. 좋지 않던 사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좋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이것을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땐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일들이죠. 상황이 급급하고 내가 붙들려갈까 봐 예수님이 어떻게 상황 되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워서 떨기만 했던 사도들이 그 일들이 다 지나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그것을 영적으로 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뒤어진 일들을. 그래서 기록을 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죽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못 박는 처형법에 이들이 합세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5, 26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시편의 2편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합니다. 사도들이 깨달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요소가 일어났는지를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상황들이 시편에 기록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 26을 보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리로소이다. 예. 이것은요, 열방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헤롯은 이방의 왕입니다.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죠.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되 온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네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네 구조는 열방을 뜻하고요. 사방 열방을 뜻하는데 온 세계가 이들이 대표격으로 본다면 다 대표격으로 그 네 구조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게 예수님이 죽이지 않는 일에서는 이들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예, 사도들이 성령 받은 후에 이렇게 증언을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시편에 얘기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시편 1, 2편은 다윗이란 저자 얘기는 없어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설교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분명히 이 편을 다윗의 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편 또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대별 차이 없이 모든 자들에게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율법조문에 의한 사람들이 비방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고난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시온에 세워지며 여호와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계시였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어떤 일도 좋은 것이 안 옵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내 자아가 완전히 진멸된 상태, 완전히 하나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완전 바닥을 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의 힘이 있다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가로막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공가루가 되도록 먼지가 되도록 낮추고 또 낮춰서 그제서야 주님의 뜻 드러내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터가 곱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그렇게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큰 왕의 성 북방은 차폰이라고 숨겨진 곳 하나님이 있는 시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성은 보이는 어떤 지경, 지역, 보이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시온성은 여기에 북방이라고 한 차폰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람이 시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환난을 통해서 시온 성의 왕이 되실 것을 계시한 겁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 해산의 고통,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도말을 하시고 난 후에 천지의 왕이 되신 거예요. 천지 주관의 왕이 되신 거죠. 천지하면 우리 모든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걸 모든 걸 다 얘기하지만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하에 그 악인으로 저들도 쓰임 받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계획이 완전 비밀이었는데 죽이는 자들도 열방이 일어나 죽일 저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다만 선이 아닌 악으로 쓰임받은 자들, 저들도
분명히 있어야 했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그들이 없었으면, 그런 요소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보이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그 길이 없어지면 우리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땅의 권세자들, 그 악령들을 다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시편 88편 6절에서 7절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예, 내 한 사람이 살으려면,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려면 반드시 내가, 내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하였을 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했어요. 다시스는 이방을 뜻하는 겁니다. 예, 완전 하나님의 원수됨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서 루하우, 하나님의 동풍으로, 그 영으로 깨트리신다는 거죠. 사단을 정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진짜로 아닌 건데, 하나님 앞에 아닌 건데 우리는 그걸 못 놔요. 왜? 그걸 습관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놓으면은 이 세상을 못 살 줄 알아요. 오히려 이 세상을 잘 사는 진짜 평안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 높은 데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기까지는 내가 어디가 많이 아프든가 완전 환난을 당해서라든가 내가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다는 바닥을 칠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2편 4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율법, 율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끊고 결박으로 받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그 말씀,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모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의 소리인 거예요. 이 소리가. 책망 소리 너무 싫죠. 예.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요, 구속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싫은 겁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예,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박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 안에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텐데,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큰 교회 공동체, 어떤 나라 공동체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전에요, 그것도 하시지만 가장 작게, 가장 먼저는 나 한 사람을 다루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생각조차도 아시는 거예요. 발걸음조차도, 손놀림조차까지도 알으신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교회적으로는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불가능이었는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입 밖에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 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까 봐. 일이 나타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하면 같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이 일이 하나님 일인데 기도합시다 하고 싶어도 아니야. 사단이 그 소리 잡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잡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소리 잡을 수도 있어. 방해받을 수도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입을 항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짜 드러난다면, 그때 할렐루야로 같이 나눈다면 하나님 영광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이루시는 일을 본다면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지금 이 교회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은 몰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가 그 자꾸만 제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받아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는 또 못합니다.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책망으로 받고 이것이 내 말씀이라고 정말 힘든 모든 말씀도 받을 때만이 내 악한 것들이, 내 육신의 생각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빨리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테니까. 특히 밧세바 일로 집안 다윗 가문이 일어나는 환난 엄청났죠. 그 밧세바 일로에서 다윗은 그 대가가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환난의 대가가.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역적 모의를 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온 나라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부터 다 도망을 간 거죠. 자리를 피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도망가는 그 길에도 시므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오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욕을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족의 한 사람으로 다윗 때문에 사울 왕족의 가문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다라고 비방하면서 쫓아옵니다. 욕을 하면서. 이때 다윗 곁에 아비새 경호원 같은 그 장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죠. 감히 누구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사마그기 16장 10절에 12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이래서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육신의 구조로 가득 찬 다윗이었다면요, 시므이가 이렇게 쫓아오면서 이욕을 한다면 옆에 있는 경호원이 죽이겠다면 가서 처단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남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쫓겨가는 판에 저런 소리 와서 하는 거 가만두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그 저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느냐.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혹시 보세요. 12절인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다윗은 개별적으로는 시므이하고 원수가 없죠. 나라적으로도 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죽이려 하는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다 살려줬잖아요.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일거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다윗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침략, 그러한 비방이 들어와 들릴 때에도 다윗은 그조차 나를 다루게 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 저주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이 말도요. 이것과 패턴은 다르고 여기에 대항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인 일, 교회적인 일도요. 이런 일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응하지 마라. 잠잠하라. 내가 그 처소에서 일어나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다루심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다 내려놨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어요. 그것도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오순절 기도 때 우리 오순절 가기 전에 작전 기도했잖아요. 40일 말씀 올리면서 50일 동안. 그때 아침 저녁으로 저는 지하에 가서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사람한테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니 목이 터지라고 기도를 했어요. 가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 소리가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작은 일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일어나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다루심이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이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악하게 쓰임받던 자도 선하게, 이 모든 되어진 일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린 그 기도뿐이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갚아주셨죠. 압살롬의 계략을, 승리할 수 있는 계략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무산시키고, 승리할 수 없는 계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다윗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멋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다림이란 속에는요, 엎드릴 때는 상당히 초라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이거를 못 이겨서 입으로 터뜨리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한스럽고, 진짜 이런 초라함을 무진장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그 존심 때문에 참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간이 길든 짧든 그것을 참아낸다면 하나님은 진짜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의 5절 보면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이르시기가 뭐냐면 다바르라고, 정돈하다, 정복하다, 대답하다, 지명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 주문과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시고 붙들려 가서 맞고 뼈가 나오도록 다 책찍 맞고 조롱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오가는 사람들한테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그 예수님을 바라본 눈들이 얼마나 안 좋게 우습게 조롱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참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눈길들을 얼마나 받는 게 힘들었겠냐고요. 한번 내가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조롱당함, 그 비방, 그 때림, 그 가져놓는 그런 것들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거를 당한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을 쫓던 여자들은 다 보았어요. 견뎠어요. 같이 견뎠어요. 그것이 이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부활로 모든 사단들을 정복한 거예요. 우리는 진 것 같지만 그것이 정복하는, 이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전제 아래 깔고 나가야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6편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리로다.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 낳은 거예요. 내 아들을 아들로 오신 이름이었지만 진짜 그 영의 아들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낳은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그 시간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람과 똑같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율법 조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 악함을,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세우신 그 세움이 하늘나라 우편에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시온성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왕으로 세움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든 고통과 환난이 없으면요, 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내가 부서지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잘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환난이 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환난이 그렇게 그 환난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심과 부활, 그의 십자가 지심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왔다라고 하셨지만도 그 고난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좋은 얘기만 하셨지 몇 마디, 7마디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의 어떤 말도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말도 악의 말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주길 원했던 거죠. 저들이 몰라서 이러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 까닭없이 여러분한테 누가 한마디 때리긴 고사하고 욕만 해도 우리는 성질이 올라와서 난리를 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슨 걸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말 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어떤 체험이, 이런 어떤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편 6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했죠. 지금 시온성에 세운 겁니다. 예, 나의 왕. 나의 왕은 멜레크 왕으로 거룩한 산 코데시 거룩한 시온성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구별된 봉헌자로 다윗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겁니다.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저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봉헌되기를 원해요. 보이는 건축의 모든 것도 봉헌되기를 원하고 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자로 봉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성에 이르러가는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75살에 불렀는데 이때는 99? 100세가 다 돼서 아마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내가 너에게 날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기는 믿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육신으로 행할 걸 다 했어요. 따라가긴 다 따라갔는데 그래도 육신으로 행할 거는 있어야 될 아들은 있어야 된다고 이스마엘을 봤잖아요. 이스마엘을 봐서 크기까지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시다가 100세가 다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은 17장에 와서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완전하라 합니다.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것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봉헌 받으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완전하라 하셨죠.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거나 완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뇌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바꿔서 그것을 통과해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극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을 모르면 못 이기는데 이 말씀이 계속 계시를 해주고 계시니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읽게 하고 마음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시하시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냥 그건 말씀이라고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마음에 뒀다면 어떠한 난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으면 되는 겁니다.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쉬운 거는 아니죠. 시편 15편 13절에 보면 같이 13절에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닌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전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성전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서도 자꾸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결과를 맞고서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그제서 우리는 알고 돌이키죠. 그렇게라도 알면 또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아주 돌이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왕, 첫째 보이는 것은 다윗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왕을 예표하는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웠다는 것은 나사크라고 붓다, 덮다, 기름을 붓다거든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시편 2편 7절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편의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그 영의 말씀이 온전히 나한테 임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복이고 예표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들은 말씀 있죠. 마태복음 13장 16, 17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군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것을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도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세.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인 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물속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다고 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누가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며,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다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뭐 진짜 하늘이 쭉쭉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본다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시죠.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문을 세우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셈을 받는 거였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맏아들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다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뭐 꼭 이 말씀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그 부르심을 예민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어떤 쌀을 받으면요, 그 신앙은 그냥 줄기차게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못 받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일해야 되나 저 일해야 되나 우왕좌왕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 전에 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빛을 받다가도 확 놓치고, 어둠을 쥐었다가 이건 아니냐고 또 확 놓고,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다면 우리는 고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들어도 그대로 증거해야지 거기에 내 말을 보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하셨고 본인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대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한마디로 영육 간의 이변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귀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귀한 일, 놀랍다. 그러면 저와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놀랍다린다고. 무엇이 그렇게 날마다 놀랍다리냐고. 사람은 멀쩡히 있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놀랍다.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걸 또 받지 않을 테니까 다른 쪽으로 또 받을 테니까. 사도행전 13장 32, 33 이게 다 말씀의 성취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요한뿐 얘기한 게 아니라 32, 33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 이하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지 않게 부활케 하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 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셨다면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그 영적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침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얘기, 나사로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죽었다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서 또 살고 무슨 천국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육신이 죽어지고 그 영으로 다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천국이 다른 어떤 영역에 어떤 땅덩어리 어디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도 그 영이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것은 내가 육신이 언제 오냐면 완전히 내가 없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열방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시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의 시온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시편 8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부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유업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고 오고가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업입니다. 유업은 상속자가 받잖아요. 아들이 많아도 상속자가 아니면 못 받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입니다. 첫 열매 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자, 그런 자가 상속자인 거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시편 72편 6절에서 8절인데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의 축복, 생활의 축복.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시편 9편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자에게는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자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안에. 두 건 들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 건 들으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이 성경 속에 우리의 일거일투족의 생활 속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안다면 말씀으로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아주 논리 있게 정연하게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말할지라도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철장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그 사람의 속성들을 그냥 부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셔서. 그것이 2편 9절 말씀인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첫 번째는 이 교회는 교회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 구조에서 남자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한 사람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계시록 19장 13, 14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은 십자가 죽으심에 내가 내 자아가 죽음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더라. 하얀 말씀의 옷, 능력의 옷,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할 때 그것이 어둠을 다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맹인의 눈을 뜨며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빨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시편 2편 10절 12절 보면 모든 군왕들아 여기 보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가난한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 재판관들이 누구냐면요 나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내 생각 내 관점이에요.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시편 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입맞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입맞춤이.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이런 겁니다. 입맞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입맞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상황을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찾아보세요. 현실에서 진짜. 그럼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어떤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픽들이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아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실 것입니다. 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